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교회의 탄생과 사탄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탄생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 안에서 교회의 탄생 배경과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 7인으로 봉인된 비밀을 열어 계시하시면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질 일까지를 기록하면서 7인의 비밀의 계시가 역사적 흐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제자 양육 그리고 신약교회 공동체와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1절에서 6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으로 하늘에서의 전쟁과 사탄이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땅으로 쫓겨난 사탄의 세력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싸움이 13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의 탄생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대한 한상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정인들 곧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국가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 등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행엄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상에서는 한 개인적인 여성 마리아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자로 표현되나 이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음녀인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여자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달을 발로 딛고 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형성된 신약교회의 공동체인 성도를 가리키며, 그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12별의 간은 교회의 리더로 12제자의 세움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 곧 신약 초대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1절에서 6절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탄생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12장 전체에서 나오는 여자의 의미와 함께 그 해석이 무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내용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큰 붉은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인 예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8절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 핍박의 시기이므로 사탄이 로마 제국에 임한 그것을 표현한 것으로 붉은색을 띠는 것은 성도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곧 핍박에 따른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7머리를 10뿔 곧 열왕으로 기록하고 그 후 하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달리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황제 후의 또 하나의 왕은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들을 살펴보면 1대는 아우구스투스이고 2대는 디베리오, 3대는 칼리굴라, 4대는 글라우디오, 5대는 네로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죽자 임시 집권한 군인 황제가 3명이 있는데 6대부터 8대입니다. 그들은 갈바, 오토, 비텔레우스로 다니엘서에서는 포함을 시켰으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대는 베스파시아누스고 10대는 티투스, 11대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3명은 한 집안으로 아버지와 아들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연관성 있는 초대교회의 본격적 시작인 2대 황제인 디베리오 황제 때부터 시작하여 군부를 통해 임시 집권한 황제들을 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를 7머리 혹은 7산 또는 7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역시 혹시 모를 배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4절은 큰 붉은 용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하면 머리인 황제의 건세가 아닌 꼬리의 건세인 헤롯 왕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인 일을 가리킵니다. 이는 마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5절은 사탄인 마귀이자 용이 그의 꼬리 근세인 헤롯 왕을 통해 그가 다스리는 유대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가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심을 계시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은 어찌 보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헤롯 왕이 죽이려는 것을 피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보여준 꿈을 통해 애굽으로 피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계시는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그 사건은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이므로 이는 유대 곧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정인들인 교회 공동체로서 머리에 12별의 간을 쓴 자들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큰 붉은 용의 꼬리인 헤롯 왕 및 총독과 분봉왕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의 이 시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 보호 안에서 12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도망가게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역을 위해 40일간 금식 후 시험을 당하시는 곳이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주 활동 무대로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신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를 해석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타지인 강야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곳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그 사역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지난 후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한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과 더불어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3년 반 곧 42달인 1260일의 의미들은
각각 이렇게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핍박은 신구약 중간 시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도들인 이스라엘을 핍박한 사건의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예언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 아합 왕에 속한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싸움과 아합 왕과 그 아들 아시아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가한 사건과 기도를 통하여 권능을 행함으로 하늘 문을 닫고 열어 가뭄과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사건의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셋째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제자 양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양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 때는 사건의 기간과 사건의 내용을 함께 뜻하는 의미와 실제 그 기간만을 의미하는 3년 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해서 봐야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성천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땅으로 내어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는 5절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호령하시어 그동안 영적 존재로 천국에 존재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옛날의 그 뱀이자 용인 마귀요 사탄과 그 세력을 모조리 하늘에서 쫓아내는 사건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전까지는 사탄인 마귀의 세력들은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며 지냈습니다. 이는 욥기서 1장 6절 7절과 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러한 사탄이자 마귀의 세력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과 십자가에 죽게 한 대가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땅으로 완전히 쫓아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온 큰 음성으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으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소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땅에서 승리한 후 하늘에서 안식하는 이들에 대해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인 천국에 있는 자들은 이에 즐거워할 것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이 여기서도 땅과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이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하있을 것임을 환상 속에서 큰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러함으로 사탄인 마귀요 옛뱀이요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에 대한 복수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대신한 것이며 이는 사탄의 세력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남자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양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4절은 큰 독수리인 천사장과 그의 두 날개가 상징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탄의 세력을 피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강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강야인 이방 땅에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과정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사역의 기간인 3년 반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한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을 받으나 그 외 지역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불모지 곧 강야라고 불리는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되어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와 욥바와 가이사랴와 안디옥입니다. 구약시대의 육적인 환경인 강야와는 달리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강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의 대표적인 중심인물에는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개종하기 전의 모습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더욱 왕성해지면서 사탄인 뱀의 낯을 피해 복음이 퍼져나가므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함과 더불어 세력을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안 사탄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몰락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한 기간을 상징하는 3년 반,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라는 이 의미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이는 독이므로 교회 공동체 뒤에서 각종 악한 말의 비방과 거짓말 그리고 해방을 통해 여자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땅과 여자 이 두 의미는 같은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의미인 성도들이 그것을 삼킴으로 이겨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이 마귀의 해방과 핍박인 고난을 이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인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함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과 이후에도 계속 싸우려 하는 모습인데 이 싸움의 끝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 불 때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남은 자손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마귀는 지속적인 싸움을 해나갈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그가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써 그 후손들도 능히 이기게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마귀는 해방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싸워 승리해 나갈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